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교독문인데 오늘 암송이 오늘까지인데 다 하셨나요? 갈수록 신경을 안 써주니까 엄마 아빠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한 주 더 말미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소율이 문답 24번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위에 대해서 말씀 문답을 하고 있는데 24번은 선지자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어주므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제 행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 중에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이 삼중직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이 이제 원래
또 우리 가구로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기본 가구로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삼중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삼중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방식도 이 방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삼중직이 중요합니다. 우리 맨 앞에 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달고 오면 그 말씀 촬영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혜민 선생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가을입니다. 나무가 단풍이 들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봄에는 새로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너무 아름답고 겨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눈 덮인 또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알고
늘 그 시기에 알맞는 감사함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알고자 하는 지식보다는 배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학생들이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아픔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 입술과 또 손에서 폭력과 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알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사들과 또 정책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체를 가지고 그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향기로운 입술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손이 휴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나쁜 손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그런 손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복음률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도 북한이 있습니다. 정말 이방 나라처럼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나라에 전쟁으로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시며 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파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악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보았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예배 시간 한 말씀 한 말씀 집중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진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저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고 3년 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전체를 한번 보는 계획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책 가스펠 프로젝트 첫 권이 1번 첫 번째가 위대한 시작이었죠.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 구출 계획, 그 중에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지금 부분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계명, 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한마디로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을 볼 것인데,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전 행정부들은 다 통계들을 발표를 해내잖아요. 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발표가 하나가 나왔는데 무연고 사망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고독사라고 그래요. 고독사가 몇 명이냐면 1,200명이 넘어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1,200명이라는 것은 매일 3명 정도가 죽었는데 누구 가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연고가 없어 사람들,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날에도 안식일에도 3명 정도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오늘날처럼 사실 교통이 발달했잖아요. 교통 미래는 더 발달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이라는 건 뭔지 알죠?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카톡 이런 것들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정말 발전했어요. 발전하고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죽어간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연세에 드신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서 죽는 확률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할 것 없이 연령대가 벌겋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통계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라 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십계명을 받는 시기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계속 보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이 주위에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나라 지역이에요. 나라들이 몇 개, 아랍에미리트 몇 개들이 있는데 크게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역에 지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10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주겠다 하고 주신 게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계명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제 5계명부터 볼 건데 5계명은 잘하는 것처럼 12절에 오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말세의 특징,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뭘로 봤냐면 말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엇을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몇 가지 제가 이제 전체 다 이제 한 계명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서 해야 되는 게 예배소서에서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 뭐죠? 순종. 말 잘 듣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말로 하면 부모님이 말씀할 때 말을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이 계명을 말씀을 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아비들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했는데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재화나 재성아, 홍윤아, 하윤아 이것 좀 해라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는 사람이 가지나요? 여러분은? 나 최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말을 했을 때 한 번도 왜 그래요? 아니에요. 왜 제가 가야 돼요? 이 말 안 하고 해본 사람 있어요? 있겠죠. 하지 말고 너 대답을 하라는 거야. 뭐 기억이 안 나지. 언제 얘 바로 토를 안 달고 간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순종에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말하는 아까 재성이가 말한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훈이가 가끔 제가 시훈이 얘를 오다가 여기 여기 찻길 있잖아요. 혼자서 뛰어서 차하고 같이 달렸어요. 차하고 같이.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혼을 내야겠다. 죽는 것보다 매를 맞는 게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몇 대 때렸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다닐 때 손을 잘 잡고 다니죠. 이제 약효가 얼마가 있지 모르지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 부모님 의견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내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무조건 왜 제가 해야 되고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말하도록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거는 무조건 불순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종이 계속 가다가 또 장차 설교자가 되고 싶은가 목사님을 계속 따라하고 있는 우리 재성이 따라해도 괜찮아. 앞으로 설교자가 될 걸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바라보겠어요. 자, 순종을 계속 하다가 근데 순종이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순종이 결혼을 해서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생각을 제가 또 해봤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를 떠난다는 거는 부모를 무시하고 멀리 하고서 떠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의견을 맞춰서 부부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과도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마마보기가 되는 거죠. 남자가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러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결혼 이후에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적당한 선에서 자녀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이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요구하는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최초로 결혼 제도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 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순종이 약간 좀 더 나가면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효의 개념을 얘기하면 이웃의 어른들도 공경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오늘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순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때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순종이 더 확장되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권위일 때도 순종해야 될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세월호 사건 잘 알잖아요. 다 배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선장이나 이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학생들 보고 머물라 그랬어. 탈출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잘못된 권위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그 판단을 해야 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순종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 다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모르니까. 그런데 안 하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거야, 안 가야 될 거야? 어렵죠. 그런 고민은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려울까요? 나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실질적인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박해.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박해를 당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박해해도 그 박해를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건데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질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물론 요즘은 부모님이 더 잘 살고 자녀들이 못 사는 우리나라 구조가 좀 그렇게 돼가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물질적인 봉양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말씀은 과부가 교회 안에 과부가 있으면 예전에나 지금이나 과부는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부인 혼자 있는 경우를 과부라 그러거든요. 이제 여자 혼자 있는 경우를 남편이 없이. 그런데 그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물질이 풍요롭게 있는데도 돕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물질적인 공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대부분 잘하고 계시겠죠. 있으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이제 이 말씀 이후 21장에 출애굽기 21장에 뭐라고 나냐면 오늘날도 부모님을 치는 사람 뉴스에 가끔 자주 보죠. 뉴스에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전속 부모를 자식이 아니면 손자가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 근데 물리적으로 진짜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모들은 그 조사하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을 감싸려고 자식이 나 때렸다고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언어적인 폭행, 저주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저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고 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부모를 욕하고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죽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람이 죽이라 했을 때. 근데 신약성에서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고 비난을 하냐면 뭐라 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에 들으면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이제 물질적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건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별해 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거는 어머님께 물질적인 공양을 해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 자신들의 전통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폐해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교회 헌금은 많이 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하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적은 모른가 봐. 여러분들 앞으로 돈 벌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 되고 뭐 집사 되기 위해서 헌금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를 모셔야 되는 부모에 대해서는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십계명 어기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하는 이것, 우리도 여전히 부모에게 잘 못하는 것들 많죠.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율법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너무나 죄의 무게가 크니까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걸 알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냐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기도를 하냐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도 챙기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요한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그 옆에 제자 요한이 섰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제자에게 이제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죽고 이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제자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보라 이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부탁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예배하는 삶, 우리가 흔히, 내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보통 주일날 이렇게 공동체 모여서 드린 것을 예배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게 밖에서 삶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참 요즘 많이 해요. 그러면 삶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삶으로 맨날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예배냐, 기도하는 게 예배냐,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다니는 것이 예배냐 했을 때 삶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이 계명을 지켜가는 건데 이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인간의 생명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요.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생명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만약에 이제 일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진화론을 얘기하면 이제 그 동물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계별로 있을 뿐이지 우리도 동물이 좀 나은 동물일 뿐이거든.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은 특별히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여기도 똑같이 죽이라. 생명은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우리 육체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 계명을 들여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하는 화를 내는 진노하는 거,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속이 빈 사람, 오늘 말하면 돌대가리 뭐,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놈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우리는 살인하면 진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얘기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일반적인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형법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 육체의 목숨, 그러니까 숨쉬고 심장이 정지되고 이러면 살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의 미움을 품는 것을 살인이라고. 마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서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라고 해요. 복음의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어디까지 그러면 마음에서 지금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 대 푹 때려서 아무 일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나를 때리고 괴롭혔어. 근데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가서 툭 친구가 와서 때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용서를 빌잖아요. 용서를 빌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죠? 3번? 49번? 7번씩 70번을 7번.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490번인데 완전수요. 7. 계속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뭘 하셨냐면 용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나 이제 이렇게 베풀고 용서할 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안 올 때 계속 우리가 베풀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복음은 계속해서 용서하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베푼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자기를 무시한다고 전화를 왔는데 이제 그 전화 속에서 요 쌍욕까지 하면서 막 이 전화를 자기를 무시했대요. 내가 무시 한 번 더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무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고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때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느꼈다면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왜 그렇게 제가 같이 화를 내고 이제 쌍욕을 막 하면 욕을 듣는 순간 사람이 이게 약간 돌거든요. 그것도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선한 의도로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오히려 자기를 무시했다고 핍박하는 것처럼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꾸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복음은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처음부터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베풀어도 그 베품을 모르고 은혜를 몰라도 이해를 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게 연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7번째 계명, 어떤 예배의 삶을 사느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느냐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은 성적으로 문란한 결혼 생활을 일반적으로 간음이라 얘기해요. 레위기에서도 이것도 이게 10계명의 죄들은 거의 잘못하면 죽는 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음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주제들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말씀에 있는 거니까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걸 간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정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주셨냐면, 자, 봐봐.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뜻이 뭘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오늘날로 예를 들어요. 오늘날은 참 성이 개방적이에요. 개방. 좋은 말로 개방적이고 좀 나쁜 말로는 문란해졌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게 발전 안 했을 때는 좀 노는 애들이 뭐 좀 야한 잡지 가져온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학교로도 가져서 선생님 몰래 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더 가까이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 핸드폰도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 어떻게 가고 있냐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돼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부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간음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일종의 간통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형사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건 처벌하지 않아요. 서로 둘이 좋았을 때는 이제 민사상으로 이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제가 결혼을 깨뜨렸으니까 나한테 재산 분할을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손해배상,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나 손해배상을 더 할 수 있는데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중요해 강조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 성적인 신약에 와서도 지금 우리 현대 세상은 이제 자기결정권이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하냐? 가늠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은 부부관계를 뭘로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예배소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쭉 가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을 해라 이 말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이제 이 세상은 자유롭다. 성에 대해서는 네가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면 된다. 부부 관계에도 서로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둘이 서로 좀 안 맞고 그러면 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결혼할 때 서로 좋아서 가슴이 확 뛰어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할 때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게 식어졌어요. 식어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길어야 그 호르몬 나오는 게 1년 6개월 좀 길어 해봐야 3년 정도 많이 길어야 3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딱 화학적으로 끝나면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대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안 생겼으니까 이혼하고 또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걸 도둑질이라 그러죠. 근데 왜 도둑질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과도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게 아닌데 저것을 가져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한다는 그 공급의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일용할 양식들을 제공해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걸 갖고 싶어 한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도 돼. 오늘날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저작권의 문제도 많이, 법으로도 이제 정해져서 남의 것을 이제 취하는 것에 저작권의 문제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법적인 거 지켜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이거는 또 생각해요.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왜 제가 과도하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들이 100년 전에는 온 나라 것 다 가져갔거든요. 아시죠? 제국주의 하면서 지금 대형 제공 박물관,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은 자기 나라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뺏어왔거든요. 정말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저는 그것들을 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고 후진국들한테 좀 지적재산권을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지적재산권들을 다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하는 행동들은 일종의 행패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 증거가 왜 지금도 마찬가지 증인과 증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재판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수사법이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또 워낙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증거를 잡기가 좋아서 증인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이 시대에는 거의 모든 죄는 증인에 의해서 죄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죄를 정할 땐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았는데 고의로 살인했다고 2사람이 모여서 거짓 증거해버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도 바로 이후에 23장에서 말씀을 좀 자세히 해줬는데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문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소문 여전히 많이 내잖아요. 요즘 소문이 안 날 것 같은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혼양돼서 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을 때 판단을 해. 누군가 나에게 줬을 때 이게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카톡방에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페이스북에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판단을. 무조건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보냈어. 목사님은 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믿으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보내줘도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 풍설도 많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재판할 때 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에게 따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나는 다르게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저 사람을 편들어줘야 돼.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명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7절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는데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역시 탐심으로 가잖아요. 탐심. 우리가 탐심은 신약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이 10계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우상숭배다. 과도한 욕심, 탐심. 자기 만족, 자기를 숭배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가난하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물질적인 자족만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가난해도 괜찮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게 자족이라. 율법을 오늘 그 10계명을 맞춰가는데요. 예수님이 이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들을 완성을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겠다고 내가 이 말씀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이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힘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땅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웃이 나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 나에게 적대 감정을 취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끌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와 축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그 사랑을 주님 따라서 이루감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받는 그런 일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가족들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